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찬양시와 탄식시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억지로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예배의 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절제된 표현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제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들의 상황은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 환난과 어려움의 그 도를 넘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갈급한 상황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뭐 큰 어려움도 있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석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43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실 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게 43장 1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이 의무를 다하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거든요.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할 바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왠지 결정적인 순간에 살짝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러니까 그 법정 모티프, 어떤 법정에 있어서의 순간처럼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때로는 변호인 되셔서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들, 상당히 이제 얽혀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이제 응답하시고 해결하셔야 되는 분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사람 잘못 만날 때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때에 가장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만남의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괜히 사람 잘못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만난 사람마다 이게 사기치는 사람 만나고, 오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잘 안 모으려고 한대요. 돈 생기면은 이제 어떻게 알고 다들 귀신같이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게 사기당해서 돈을 안 모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삶을 통해서 정말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사하고 불의한 자, 사람이 누가 간사하고 누가 불의한지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사기꾼이 뭐 사기꾼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건지소서. 그 사정과 형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건지소서라는 표현을 쓸까. 기도할 때에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건지소서라는 표현을 좀 그에 합당한 표현을 할 정도로 좀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려움 가운데. 건진다는 것은 물에 빠진 것, 늪이나 물에 빠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빠지면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방법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다른 어떤 거 막 사람 찾아가고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주께서
건져 주실 것에 대한 소망. 주변에서 보면은 막 이러쿵 저러쿵 질병에 걸리면은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뭐 이제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뭐 건강의 문제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었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이게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맨날 앞에 주어를 얘기 안 하고 이야기한다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한 50대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기 리모컨 들고 밖에 여기 있으세요? TV 리모컨 들고 밖에 나갔다고? 한 분이 50대 중반신데 그거 고민하시더라고요. 이제 치매 오면 어떡하나. 저는 리모컨 들고 밖에 나간 적은 아직은 집에 리모컨이 별로 없구나. 네. 사람이 계속 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예전에 좀 가볍게 넘어갔던 일들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일들이 이제는 뭔가 이제 삶의 무게로 좀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구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주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건지소서. 사람이 늪 가운데 있어도요, 이게 늪인지 잘 모르거든요. 물속에 빠져 있어도요, 거기가 물속인지 잘 몰라요.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잘 모릅니다. 그냥 안 죽고 살아있으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2절 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냐이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건지시고 함께 하셨는데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가장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가장 기쁠 때는 기도 제목들 응답됐을 때, 문제가 해결되든 주님께서 기쁨과 소망함으로 함께 하시든 그때가 이제 가장 기쁨의 순간이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움의 순간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커녕 그냥 변화되는 것도 없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분만 더 빠지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지옥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이 떠나갔을 때 잠도 못 자고 악신 들린 내용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그 지옥의 개념은 어떤 공간, 막 뜨거운 불이 있고 막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제 하나님 향해서 수사 의문으로 물어보는 거죠. 지금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순간.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통 자체는요, 육신적으로 막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통의 메시지, 그 내용들이요,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십자가의 그 고통 자체는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희생 제물로서 드려지기 때문에 아들로서가 아니라 희생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관계의 단절, 육신적인 고통, 이제 뭐 고통도 물론 컸겠지만은 이 성경을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에 많은 부분, 몸이 아플 때,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재정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지옥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고통이 커도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왜 당하고 있는지를 주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도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됐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상실감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계속해서 적들은 공격이 있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얼굴빛이 기쁨을 찾기 힘든 그 고난의 순간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땅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행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관계의 단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기자가 이 지옥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이 육적으로만 너무 육적인 소욕이 발달되어 있으면요, 이 갈급함 자체를 소유에 있고 없고 또 물리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갈급함을 통해서 이제 고난과 기쁨의 요소를 나누게 되는데,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갈급함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오는 갈급함입니다. 내가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또 기쁨의 임재가 없을 때에 그 가운데서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죄 짓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들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고통은 철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물리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서의 고난과 어려움에 연결돼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3절 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주께 간구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가장 큰 고통은 환난과 어려움인데 이거 지금 왜 당하고 있지? 그걸 잘 모르는 상태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 백성의 하나님 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향해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고, 또 3절을 통해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관계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간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그 시편 기자들이 간구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의 그 승리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이렇게 해결되고 저렇게 해결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그 관계, 그분의 임재와 그 임재 가운데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편 기자는 문제 해결의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 가운데 어떤 삶의 여정들이 달라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가장 큰 증거는 뭐죠? 기쁨과 소망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기쁨과 소망함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과 진리,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 이제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시는 거죠. 빛과 진리 되신 분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곳, 천국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본문 가운데서는 성전을 소망해요. 하늘의 성전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성전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교회 갈까 말까 고민되는,
정유 지금 고민했냐? 얼굴 표정이 좀 써 있는 것 같아요. 소나기 잽싸게 빨리 올 수 있었지만은 더우니까 잽싸게 뛰어갈까 아니면 집에서 씻고 올까 고민하다가 그치? 씻고 왔구나. 너무 덥죠? 덥다는 말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죠? 네. 이 더위 가운데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성전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갔는데 성전은 하나님과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은 오늘 본문에 한 군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분과의 더욱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 귀한 삶. 그래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온 사람들이 다 한 교회 교인이잖아요. 거기는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특히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리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의 집에 있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주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주께서 계시는 곳과 거룩한 산은 이 동일한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로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장소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해결되길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죽을 것 같은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 관계가 깨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시편 기자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수를 통해서 주의 성전으로 이끄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는 기쁨이고요, 소망이고요. 이 시편 43편을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온전히 성전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바벨론 포로기 그 순간에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없는 그 순간에 어쩌면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또 주께 나아가는 이런 순간순간들을 또 이야기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사실 성전에 나서 기도하는 것도 여건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프면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다른 것 때문에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면 나아갈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의 전을 찾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는 삶, 또 주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가. 이 더운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만큼 또 주님도 우리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만나면 기분 좋으십니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먼 데선 피해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분 좋은 사람. 주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고 오늘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 주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이 정말 큰 기쁨이 되는가? 한 주간 좀 큰 기쁨. 요즘에 기쁨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쁨하면 떠오르는 거. 죽지 못해 사는 건 좀 불행하잖아요. 뭔가 좀 인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의 순간이 이제 뭐가 돼야 될까를 돌아보는 거죠. 새히 먹고 나아가는 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 샘 얻는 삶,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 소망을 두고 나간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실 텐데 또 우리 또한 그분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이 감각적인 것에 익숙해서 짧게 없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잠깐 있다 사라지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다 사라지는 것. 영원한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죠. 하나님이여 4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43장 1절에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계속 푸념하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는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성전에 이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과 찬양의 메시지가 바로 전환돼서 이야기돼요. 1, 2절과 3, 4, 5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순간순간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떤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가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고 내 마음과 생각만 조금 더 이 방향성만 그냥 바꾸게 되면 얼마든지 새히 먹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또 주를 찬양하는 것, 기쁨으로. 찬양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는 것도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인스턴트 음식 계속 먹으면 몸이 이렇게 좀 산성화 되게 하잖아요. 산성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도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아 먹고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갈수록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원하는 것에 이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육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의 부담스러워하고 이 고난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육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 자체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육으로만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내 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고 또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1절부터 보면은 문제 해결됐다는 얘기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 해결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순간적인 고민을 하게 돼. 좀 일찍 오셔서. 나오진 않아요. 문제 해결됐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저 문제가 저렇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수많은 것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항상 눈에 비춰지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5절 봅니다. 자신에게 선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낙심과 불안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가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한 소망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동안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앞으로도 일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뭐든지 익숙하다 보면 소중한 걸 잘 모르잖아요. 익숙하다 보면. 같이 있는 식구들도 익숙하니까 소중한 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것들, 예배 공동체, 또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 소망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인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기대함과 소망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또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마음속에 사람 누구나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있는 낙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 성전 예배,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두게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여전히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감.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4절이 끝나는 것도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에 끝나는 것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1절에 건지소서라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찬송하리로다라고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건지소서랑 그 찬송하리로다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5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지금 상태 어떠십니까? 어떤 기도가 많이 나오십니까? 건지소서가 먼저 나오세요? 아니면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오세요? 상황들이 어떠십니까? 건지소서, 찬송하리이다.
보이는 것만 보면 실족하기가 쉽잖아요. 감사거리를 찾기보다는 실족할 여지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기대함과 소망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께서 은혜 더하신다라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교회공동체가 복음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정말 이 시대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삶의 전 가운데 더 감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승리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고 피곤하고 또 지친 마음이 있고 지친 몸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주의 손 붙들고 간구하려고 하는 이들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세임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은혜 가운데 응답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 모든 것들 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세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때에 주의 영광 위에서 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